잠언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짧고 제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좋을까요? 우리의 시각은 좁습니다. 그래서 한 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얕습니다. 당장 1시간 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모든 일어날 만한 일들을 예상하고 변수를 다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계획도 완벽하게 세워야 되고 실천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결과도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의외로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 계획만 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것입니다. 방학이 되어서 방학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다 방학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함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22절 앞에 보면 2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베푼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준다는 의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푸근하게 품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라는 말은 내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인자함을 베풀 수가 있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러므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보다 더 높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틈이 없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신경질이 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오면 내가 계획한 걸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루 성경을 10장 읽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는 아빠 놀아줘 하고 성경 읽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화가 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 조용히 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 10장을 읽겠다는 계획 세운 대로 성경을 끝까지 읽어내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가 놀아달라는 걸 받아주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막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강박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요즘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막 마음속에 막 미움이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지 않나?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23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족하게 하십니다. 이건 만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가장 쉽게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내 뜻입니다. 그러니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뜻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품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주파수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족하게 하신다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더 좋고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절대로 없고 정말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대구 지역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